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전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 부모입니다 하시는 분 잠깐 손들어 보실까요? 저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우리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활짝 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몇몇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동시에 각 부서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누굴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이면서도 또 교사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실까요? 예,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또 이번에도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텐데요. 저는 자녀입니다. 물론 다 자녀이죠.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까지 요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자녀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저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활짝 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또 이렇게 부모님, 또 교사, 자녀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운동회를 할 때가 있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할 때 보면 저는 늘 가슴이 설렜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달리기를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찜박질을 잘하니까 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 이렇게 도장도 받고
공책도 선물로 받고 이렇게 뛰던 시절이 있었는데, 항상 그 체육대회 또 운동의 하이라이트 뭐죠? 계주입니다. 이어달리기죠. 마지막에 아이들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 트랙을 만들면은 각 반의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이어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고 있는 이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잘 건네줘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는 게, 이 바통을 이어서 건네주지 않으면, 이 바통을 떨어뜨리면 다시 그걸 주워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감 넘치는 게 뭐냐면, 주고받다가 떨어뜨리거든요. 주고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10m 앞에까지 갈 수 있고요, 이 선에서, 출발선에서 10m 뒤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안에서 바통을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그 안에서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하면 승리하게 되죠. 제가 이 이어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달리기 핵심은 이 바통인데, 이 바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어달리기의 특징을 보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주는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를 넘어서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가치가 뭔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가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말씀을 무한 반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나안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에베소에 가면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훗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들렸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엄청난 아데미 신전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크게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 우상들이 가나안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우상을 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 교사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이런저런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쫓아내겠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연인들이 또는 부부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하나 될 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내분들이, 어떤 분은 미모가 뛰어난 분도 있고 또 음식을 잘하는 분도 있고 뭐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내가 음식을 좀 잘 못한다라고 해서 음식을 잘하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 됩니까? 자녀에게, 얘들아, 엄마는 요리를 잘하는 엄마 따로 모시고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한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게 부부의 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부부 관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요, 이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 가운데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저들을 다 멸하지 않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사기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지파 족속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땅 분배를 받고 나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저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저들에게, 다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나와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지냈어요. 그죠? 노예로 지냈어요.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종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렇게 두어요. 그게 훗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돌이킬 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분명한 결단, 온전한 헌신의 출발은요,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요, 가정도,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시대가 흐를수록 사실 가정이 해체되는 이때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부모의 제일 사명,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이 행한 대로 삽니다. 특별히 그 인생에 그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평탄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낼 때 말고 가정의 위기에 닥칠 때, 어려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때,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극복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자녀들 앞에서 말하기를, 얘들아,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어떤 경우라도 이 예배를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할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에 닥칠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 가는가, 아니면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가, 이거 다 본다고요. 아, 위기의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한 거 말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그 모습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사는지 말 따로 삶 따로인지 똑똑하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본 게 없으면요, 쉽게 잊혀집니다. 머리에, 가슴에 각인된 게 없으면 쉽게 사라져버려요.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을 때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로 신앙의 계승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영적 리더십을 보유한 국가인데 저들이 하나님 곁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계승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신 홀로 된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이 할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깨닫습니다. 저희 할머니 사진입니다. 예. 할머니는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마다 오늘같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럴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7살, 6살 때 우리 아이들처럼 할머니 손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시고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종종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할머니가 지금은 연로하셔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사수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온 자녀손들이 함께 할머니 머리맡을 두고 이렇게 U자로 모여가지고 할머님 좋아하시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자녀손들이 쫙 부르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할머님이 마지막 눈을 딱 뜨시더니 쫙 이렇게 자녀들을 다 보는 거예요.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쫙 한번 살펴보시더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님은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필사하셔서, 필사하셨기보다는 그렸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서요 할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뭘 찾다가 그렇게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현웅아, 현이라, 할머니 세상에서 떠나면 농협 통장에 돈 많지 않으나 찾아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현일이와 똑같이 논아 써라.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바란다. 할머니가, 이 뭐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옷갈피에 금반지 있으니 엄마에게 드려라. 할머니,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저 농협 통장에는 얼마 없었어요, 정말로. 네.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하나 보여주실까요? 경로 우대증이라고.
1915년 9월 14일 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6세 정도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님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걸 보지 못하셨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 저희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할머니,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 광활한 땅, 부동산 남겨주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소중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교사로서의 제일 사명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도 불러주셨지만 교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교사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중등부 사역을 15년 정도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도 쉽지 않지만 중고등부 중에서 또 하나 택하라면 중등부 사역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지. 중2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 그 첫 사역을 나갈 때 제가 어떤 부서를 맡으면 좋을까요 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감격이요, 너무나 기뻤거든요. 평생에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미우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중등부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15년 동안 못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거시기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서는 딴짓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 마음으로 오랜 시간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거든요.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떠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떠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뭐가 문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요, 저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과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을 여쭙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50대인데 60대인데 또 40대인데 어릴 적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었는데 부모 품을 떠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세상살이 바빠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왜 떠나가요? 이건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거의 없어요. 주일 학교를 위한 예산은 대폭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요. 우리 자녀들 다 서울 갔는데요. 굳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라고 장로님이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아이들이 점점점 주일학교를 떠나고 자녀 세대로 세대의 계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교육과 성공과 출세에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 교육에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만 정작 주일학교 교육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요 한 기업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입니다. 그의 삶을 새롭게 해준 교과서는 성경이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표현,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고객은 뭐다?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인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학력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게 채신부 장관직을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요거는 잠깐 이따가 띄워줄까요? 지금으로 치면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권면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에는 자신이 섬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거리가 200km입니다. 제가 이 전주 사랑의 교회에서 200km 되는 데가 어딘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잠실의 롯데월드가 200km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지금 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옛날에 여기를 오가면서 장관직을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냐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업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역시 18살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후에 50년 동안 교사로 섬겼는데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어도. 대단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별 감흥 없이 듣는 것인 것 같아요. 난 대통령이 아니니까. 예,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관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곳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분당우리 교회 고등부 교사 하시면서 다락방 순장님으로 섬기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성전자 사장님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이렇게 고위 임원이 되시면 뭐 새벽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시간 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우선순위가 고등부 교사와 다락방 순장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바빠도 여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분명하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보다 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세요. 내가 지금 맡아서 가르치는 이 천방지축 어린아이들이 훗날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뿌린 씨앗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뭐 그렇게 기대가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혹 큰 기대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신앙을 계승하는,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바통, 믿음의 유산,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뭐 줄 수 있는 것, 뭐 큰 유산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 하나님 바로 믿는 믿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만은 자녀 세대에게 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